요한복음 666입니다. 6장 6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실패한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제자가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적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사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인용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커가는 그 과정 속에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냥 막무가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의식이 있이 자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절대자가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종횡무진합니다. 당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고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절대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쫓겨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공포하죠. 이제 나는 더 이상 골목대장이 아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조그만 한 동네에서 그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천상천하 그리고 지하까지 섭렵한 절대자 중에, 아니 절대자다. 절대자 중에 절대자란 말은 없죠. 절대자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공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절대자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라. 천하를 호령하는 작은 절대자가 되어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절대자이십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이렇게 무협으로 되돌아가면요, 최고의 무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그러한 그 비결책이 있습니다. 혹 비급이라 그럽니까? 여기 절대자이신 주님에게도 비급이 있어요. 이 비급을 취득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것을 습득하게 되면은 절대자가 되는 거죠. 절대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절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급의 이름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책을 습득하게 되면은, 내가 취하게 되면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절대자가 됩니다. 절대자이신 스승 예수의 명령을 준행한, 그래서 복음을 취득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절대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천지개벽의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른바 바다 건너 깊은 산중 어떤 계곡 속에 숨어져 있는 분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사리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너는 안 돼 하면서 문전박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자들을 마다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이 좋던 나쁘던, 자질이 좋던 나쁘던 그 어떤 자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수님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따르고자 하는, 열심히 배우는 자들에게는 천하의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복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십니다.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내가 들었는데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은 그 복음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은 절대적인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엑서사이즈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주님의 12 제자 같은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들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한번 몇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른바 포기 제자들입니다. 포기 제자, 중도에서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제자 되기를 포기했는가 하면은,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야, 이 말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건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중도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하찮은 사람들의 내막을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자처했는가? 우리가 읽은 66절에서 조금 되돌아가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따라다닌 거죠. 물론 뭐 어느 인생이 뭘 쫓아가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따르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두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달라. 나에게 이득이 되면 따르고 아니면 물러가겠다고 하는 매우 이기적인 인물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10,000명이든 10,000명이든 사실 음식만 축내는 별 주님의 사역에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어느 한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음식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교회를 나감에 있어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포기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숨은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영적 치리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70명 중에 다시 말하면 한 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공회의 결의와 행사,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러한 행사에 가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휘한 자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숨은 제자입니다. 숨어있는 제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특수한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셨고, 용납했다기보다는 거두어들이셨고, 나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무엇에 썼습니까? 매우 중요한 주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그러한 안치의 한 도구로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썼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께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이의 행동을 통해서는 이 사람도 역시 숨어있는 주님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이른바 자기의 무덤에 안치해 놓았을 적에 그때 니고데모도 유향과 몰약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사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공회원 중에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내지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랬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 니고데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거 보게 되면은 뭔가 내막적인 이야기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담대하게 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소심하다 내지는 좀 비겁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막판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막판에 오히려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분이 죽었다 함에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바로 그런 끊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공개적인 그러한 그 주님의 시체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3년간의 은휘했던 그러한 숨었던 그러한 이 상태가 이 한순간에 다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더 숨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세 번째로는 주변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거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글쎄 주변이라고 말해야 될지 핵심 멤버들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그렇지만 제가 좀 나누어 본다면은 주변 제자들로 포함시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 같은 사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주변 제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들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에 일조했고 그리고 필요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언제든지 응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귀신조차도 쫓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옷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향하는, 그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이러한 주변 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크라이시스를 당하게 되면은, 또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결집한다거나 어떤 그 뭐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주변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이른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고 저에게 또한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것이 곧 이 네 번째 제자들이죠. 핵심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12 사도들이죠. 물론 한 사람을 뺀 12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허물과 실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실수와 잘못을 해도 비중이 달라요. 주님을 먼 발치서 보고 내게 이득이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불의와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 내놓습니다 하는 이 불의의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다르다. 보는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허물과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핵심 제자들입니다. 이 12 제자 외에도 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겠죠. 바나바 같은, 혹 디모데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걸출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핵심 제자에 속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아니 12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적에 베드로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말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그 많던 사람 다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들의 신앙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뭐 하지만 그 당시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다녔는데 다들 갓벌입니다. 군중심리라고 완전히 썰물 밀듯 쫙 빠져나가고 갯벌밖에 안 보일 적에 갇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신앙 결단입니다. 이것이 핵심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배교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와 같이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세상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결심과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핵심 제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원치 않는, 아무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 제자입니다. 누굴까요? 가룟인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하극상의 극치요 배은망덕의 절정입니다. 비록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동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회개하고 눈물콧물 흘리면야 당연히, 그리고 아무리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정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내 인생 괴로워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 겉의 이유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동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좀 차가운 말씀이지만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자살은 사전에도 없고
여러분의 박물관에도 없어야 될 것이 자살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살하고 싶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오히려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가룟 유다를 두고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발적인 도적이 아니라 계획된 도적, 상습범이라 이거죠. 처음부터 도적이라. 그래서 돈, 괴를, 즉 성금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몰래 빼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예수님 가운데, 요새는 아니고 얼마 전에 예수님 가운데서는 그러한 이 가룟 유다를 동정한 나머지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어떤 희생양으로 묘사한 그러한 연극 뮤지컬입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안 좋은 사람이었고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3년 반을 이렇게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엄청나신 긍휼과 사랑이 빛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 종류의 그런 제자들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핵심 제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12제자와 같은 핵심 제자가 되려면은요, 마땅히 거쳐야 되는 수순이 있어요. 짤막하게 4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요, 만남의 단계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한 어떠한 제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제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제자 되겠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주님의 이 제자들은 즉각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아유, 저 부모님께 인사하게 해주세요. 아유,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댄 사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장사해야 돼서 이렇게 핑계댄 사람들은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핵심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너 하고 할 적에 예스 하는 예스맨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변화산상입니까? 그 직전 직후입니까? 그럴 적에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훌륭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물론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것도 멋진 고백이지만은 도마가 한 고백이 가장 멋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아주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적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었다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쳤겠죠. 그런데 번개 안 쳤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세 번째로는 그 다음부터는 성숙해가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종종 논쟁을 일삼았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같아요. 너희들 어린 나이 같이 되어라.
나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성숙의 비결입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 등등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우월하지,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영의정하지, 내가 좌의정하지, 이게 아니에요. 점점 낮아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천진난만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네 번째는 사명 감당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와 또 아울러 기도 충만의 단계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맺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을 적에는요, 시기 질투 내지 어떤 그런 비교 그런 등등이 사라져가요. 열등의식, 우월의식 등등도 사라져갑니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한 동등의식을 점점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한 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좀 못해, 나는 저거 못,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모이기를 힘씁니다. 특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등등 이러한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베고요 낳습니다. 키웁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노력과 애쓰는 것 등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워가면서 그 목표가 뭐냐 이거죠. 그저 뭐 한 인생으로 살다 끝마치게 하는 것이 목표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람된 양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핵심 제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와 같은 핵심 제자들을 길러냄에 있어 가지고 최선의 삶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자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를 육성해야 될까 하는 것도 명약관화합니다. 핵심 제자입니다. 핵심 제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매일매일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같은 그러한 핵심 제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핵심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제자들을 배출해내는 사명 감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